스가랴 1장 4절에서 6절까지 시작. 1312페이지 12페이지 스가랴 1장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쳐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종 선지자들에게 명한 내 말과 내 전례들이 이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에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얘기해 보세요. 열조가 뭐야? 옛날 조상들. 악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사람 말을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을 기울이라는 뜻 같습니다. 예. 정말 잘했죠? 그럼 역시 말해봐. 뭐해? 9시로 여기 나선 사람. 오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의 신앙관 본받지 말자 제목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관. 다른 사람의 신앙관 어떤 거죠? 다른 사람들의 신앙관은 다른 사람들 흔히 하는 그런 신앙관 본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보면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 열조.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 과거의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다른 그 사람들이 그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인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즉 돈 중심이나 권력 중심이나 사람 중심이나 이런 것.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힘 있는 자도 섬기고 자기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안 삼고 돈이 시키는 대로 사람의 권력이 시키는 대로 아니면 자기 주장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신앙관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죠 내가? 그런 사람의 행동을 본받지 말라. 그런 사람들의 신앙관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도 그런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뭐 다른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신앙관을 뽐보고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너도 받으리라 그랬어요. 너도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으로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에서 떠나서 돌아오라 그랬어요. 악한 길과 그러니까 악한 믿음의 길, 잘못된 믿음의 길, 잘못된 행실에서 떠나서 돌아오라 그랬어요. 돌아오라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자기 그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 그 악한 잘못된 믿음 신앙관, 잘못된 행실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켜라.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돌이켜라. 그렇게 했지만 듣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어디죠? 천주교에서 그랬다고 그러죠. 면제표인가 속죄표인가 그걸 팔았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교회에서 팔아서 죄 지은 사람들이 그 표를 사면은 죄가 없어진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죄가 그러니까 면제권. 면제분가 뭔가 그런 게 있었다고 그래요. 있었어. 그러니 그걸 돈으로 사는 사람이 있었어. 너도 알아? 그 마책이.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개신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 사람들의 말을 다 곧대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편리해요. 죄 지었어도 돈 주고 사면은 죄가 없어지니까 굉장히 편리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모든 것이 원인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그 사람들이 가르쳐준 대로 신앙생활해요. 나도 예전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했죠. 주일날 교회 갈 때만 성경책 끼고 갔다 오면 성경책 선반에 올려놓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주일날만 성경 읽고 교회 갈 때만 성경 보고 그 외에는 성경 안 보는 사람들 지금도 많아요. 성경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하고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 성경을 빨리빨리 읽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읽어야지 돼.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세히 읽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보면은 옛날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너희한테 가르쳐 주었지만 그 사람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영원히 안 산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영원히 안 사는데 왜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 아무리 좋은 사람 같아도 오래 안 산다 이거예요. 언젠가는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사람들 말을 굳이 듣냐 이거예요. 옳은 사람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옳은 사람들의 말. 하나님 입장에서 옳은 말. 그걸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옳은 말 하는 것을 듣고 그 말을 마음판에 새겨서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역사를 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성령께서. 그게 옳은 말인지 옳지 않은 말인지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막 마음으로 애를 쓰면 성령께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옮겨주셔요. 일일이 옮겨주셔요. 옮겨주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교회에서 배우는 거 외에는 알지를 못해요. 평소에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읽게 하는 그런 교회를 가야 돼요. 성경 자꾸 읽게 하는. 교회에서 무슨 또 어떤 교회는 오늘날 천주교에서도 그런 책이 있다고 그러는데 무슨 공과책 그런 성경보다 읽기 쉬운 책을 나눠줘서 그 책 읽어라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천주교가 성경을 안 읽고 교회에서 만들어준 그 성경을 대신할 수 있는 무슨 책을 만들어서 그것을 읽으라고 그런대. 그래서 내가 어떤 천주교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천주교를 굉장히 오래 다닌 사람인데 성경 좀 날마다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만들어준 그 책 읽고 있어요. 그러더라고. 아니 믿음 생활한 지 얼마나 됐어 했더니 굉장히 오래됐대. 근데도 성경을 안 읽고 교회에서 만들어준 책 그걸 읽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써있는가는 나는 모르지만 분명히
영적 진리의 말씀은 안 들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영적 진리의 말씀. 왜? 영적 진리의 말씀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거든. 그러니까 육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마 쉬운 것으로 들어있을 거예요. 그걸 뭘로 할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이,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지, 자기 중심으로 아니면 세상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그 행동 보면 알 수가 있거든. 콩 심은 데서 콩 나듯이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은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그 사람들이 옳은 행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그런데 쉬운 책을 읽은 사람은 그 쉬운 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 쉬운 방법대로 살아요. 뭐 그렇게 가지고 성경이 어려운 대로 살 수 있어. 성경이 어려운데 쉬운 대로 살면 되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그것을 뽐보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 길로 돌이키라고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너희 행한 대로 나도 너희에게 하겠다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자꾸 쉬운 쪽을 편리한 쪽을 선택하니 나도 너희에게 편리한 길 그대로 가게 내버려 두겠다 이거예요. 편리한 길 가면 어떻게 되죠? 끝에는 사망의 길이라고 했어요. 넓은 길과 협착한 길이 있다고 그랬는데 넓은 길들은 사람이 좋아하니까 좁은 길을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좁은 길 가는 사람들은 좁은 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길을 갑니다. 그렇지만 넓은 길 가는 사람은 당장은 편리하고 좋지만 끝에 가서는 사망이라고 했어요. 끝에 가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다 이렇게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야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떨 것 같아요?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고마움이 클까요? 아니면 안심하는 마음이 클까요? 고마움이 커야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야 정상이에요. 고마움이 커지면 어떻게 해요?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은혜에 보답하는 삶. 은혜에 보답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나도 하나님께 뭔가 보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고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명 지키면 되겠다 그 생각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명 지키면 되겠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한테 그랬죠. 너가 계명을 아니까 네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는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계명 지키라고 분명히 그랬죠. 그런데 그 청년이 더 완벽하게 하고 싶으니까 또 다른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너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누구에게? 이웃에게 나눠주라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걸 알아내야지 돼.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친근하게 지내려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걸 알아내야지 돼. 기도해서 말씀 속에서 그걸 알아내야지 돼. 그 비밀을 알아내야지. 그 알아내는 정성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 비밀을 알아내지 않으면 그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비밀을 알아내야지 돼. 하나님의 은혜를 나 굉장히 많이 받았어. 하나님 내 기도 많이 들어주셔.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 은혜의 보답을 더 많이 해야지 돼. 사람이 먹었으면 보답을 해야지. 은혜 받았으면 보답을 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공짜로 받을 생각하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 보답을 해야지 돼. 반드시 하나님께 보답을 해야지 돼.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자기가 27평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그 아파트를 누구에게 줘라 그러더래요. 자기가 직접 받은 거예요. 누구에게 줘라 그랬는데 그 주고 나면 자기는 빈손이다 이거예요. 빈손인데 하나님이 주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그거 해요, 못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건 하나님을 대단하게 신뢰하는 사람 아니면 그건 못하는 거예요. 뭐 어떤 거? 지금 하나님이 있잖아. 내가 살고 있는 집, 딴 사람한테 하나님 주래. 살고 있는 집을? 너네 집에. 하나님이 진성이한테 너 살고 있는 집을 누구에게 주고 그냥 나와서 살아라 그러면 할 수 있어? 좀 되게 고민이 많이 돼. 고민 좀 하지. 고민 좀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걸 직접 받아야지 돼. 그래서 누구든지 직접 받아야지 돼. 그랬는데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애들하고 나가서 어디 가서 살아야 되나. 돈도 없는데.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은 딴 데다가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그러더래. 하나님이 자기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돈 없는 사람이 자기 집을 하나님께 내놓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한테 내가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를 주려고 그래요. 그러더래. 그게 38평. 38평. 그걸 바쳤으면은 38평을 얻었을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나 이거 하나님한테 드릴 겁니다. 나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하나님한테 드릴 겁니다. 결심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날에 그게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뿐이 아니라 그 사람이 과부인데 그것뿐이 아니라 38평 아파트에다가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는데 내가 그 사람도 자기가 기도를 해서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그 아이들에게 10년 동안 학교 등록금을 대주겠습니다. 매달 150만 원인가 100만 원인가 하여간 몇 사람 해갖고 한 달에 300만 원이 들어오게끔 몇 사람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10년 동안 그 아이 등록금을 대겠습니다. 그러니까 38평 아파트에다가 300만 원이 매달 들어오게끔 하나님이 딱 준비를 해놓으셨는데 본인한테는 하나님이 감추신 거지. 그 사람의 믿음을 끝까지 보기 위해서. 네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감추신 거예요. 감추시고 다른 사람한테 이제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내일 바치기로 했는데 그 밤에 그 마음이 흔들려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저쪽 사람들이 그 38평 주겠다는 그 아파트 그것이 있는데 그거랑 한 달에 3만 원씩 주겠다고 하는 그거랑 자기 가서 다 찢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왜? 못하겠어요. 마지막 날에. 못하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했는데 바치라 누구 주라고 했는데 못하겠어요. 만약에 본인한테 너 이거 하나님한테 누구 주면은 내가 너한테 이런 거 준비해놨다 얘기하시면 그거는 주겠지. 근데 하나님은 그거는 뭐야? 하나님 줄 거 하나님 준다고 했으니까 그걸 믿고 내놓는 거예요. 그런 정도라면 누구든지 다 내놓지. 누구든지 다 내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야. 근데 끝까지 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이 우리한테 필요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를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과부의 그 랩돈 같이 내놓겠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믿음을 지켰더라면 그 다음날 전화를 하려고 그랬대. 어디로 이사를 하시오 하고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못하겠다고 연락을. 얼마나 아까워. 그걸 바쳤으면 38평과 매달 300만 원이 거저 들어오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한테 드리면 뭔가를 주시려고 준비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냥 입 싹 닫고 너 길바닥에 앉아라 이러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길바닥에 앉아라 이 소리를 안 한다 이거. 분명히 우리를 시험대에다 올려놔보고 흔들어. 네가 네 믿음이 흔들리는 믿음인가 아닌가 이걸 보시려고 믿음 위에다 올려놓고 흔드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나 안 흔들리나 이걸 보려고.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칠 적에도 이삭을 바치라 할 적에도 어떻게 시험했잖아.
네 믿음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인지 아닌지 이걸 시험해 보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자식을 바치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자식을 바치라고 해놓고도 그 자식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 놨잖아요. 뒤에 가서는 아브라함한테 너 그렇게 바치면 내가 그 아이를 살릴 거야 이렇게 미리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말을 안 하시고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때까지 가는가. 네 믿음이 어디까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걸 믿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에 나한테도 나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나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먼저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네가 먼저 해라. 네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큼 충성할 것인지 네가 먼저 실천해라 이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네가 먼저 실천하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나도 준비하겠다 이거예요. 네가 실천하면 네가 그걸 실천하면 내가 그걸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저쪽으로 우리가 할 때도 우리 저쪽으로 이사 갈 적에도 내가 그런 얘기 했죠.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면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신다 했는데 그게 대화가 안 통했어요. 그래서 아직 때가 아니구나. 내가 그때 포기했어요. 근데 이게 본인들이 지름길로 가는 믿음이 있고 돌아서 가는 믿음이 있어요. 지름길로 가는 믿음이 있고 돌아서 가는 광야 생활을 많이 거쳐서 돌아가는 믿음이 있고 지름길 가는 믿음이 있는데 지름길 가는 믿음은 굉장히 귀한 믿음이에요. 지름길 가는 믿음은 아 맞아 그렇게 안 하실지라도 그렇게 안 하실지라도 나 주님께 드릴 거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 응? 내가 이걸 하나님한테 드리면 하나님은 나한테 분명히 큰 걸 주신다. 좋은 거 주신다. 그래 안 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둬야지 여기다가 소망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물을 많이 만질 수 있는 그릇이 있고 재물을 관리 못하는 그릇이 있단 말이에요. 재물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 이걸 관리 잘하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행함 있는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직접 기도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직접. 성경 예배소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예. 신약이야? 신약 예배소서 무식하다. 311페이지. 예배소서시 311페이지. 311. 너희가 그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몇 절이야? 너희가 8절.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몇 장? 몇 장? 2장 8절. 그러니까 이 뭐라고 했어? 여기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구원받았으면은 우리는 이 구원받은 거 이거 한 가지만 해도 우리한테는 엄청난 은혜고 축복이에요. 은혜 받은 거, 구원받은 거 이것만 해도 굉장히 큰 축복이야. 축복인데 감사의 보답을 해야지. 그 보답이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보답이. 하나님 은혜가 진심으로 감사하면 내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겠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처럼 정한 음식 먹고 부정한 거 만지지 말아야겠다. 돈을 벌 때도 부정한 방법으로 돈 벌지 말고 정직하게 돈을 벌으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돈 벌고 정직하게 돈을 쓰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벌고 정직하게 쓰고 또 부정한 방법 너희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걸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고마우면은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많이 지키든 조금 지키든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한다면 지키는 거예요. 그걸 지키는 사람과 안 지키는 사람 결과가 다릅니다.
지키는 사람이 더 이쁠까요? 안 지키는 사람이 더 이쁠까요? 지키는 사람. 지키는 사람이 당연히 이쁜 거예요. 잘 지키든 못 지키든 지키는 사람이 이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이거 성실하게 잘해야겠다. 하나님 뜻대로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했잖아. 작은 일을 충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죄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죄물을. 근데 우리는 내가 벌어서 이걸 하려고 그래. 내가 벌어서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어.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대박이 나오는 겁니다. 대박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받은 사람들의 경험과 간증을 자꾸 들어야지 돼요. 경험과 간증을 자꾸 들어서 여러분들의 앞길에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도움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질병이나 여러 가지 문제나 재앙에서 피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피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쓸데없는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전도하는 말 외에는 입에서 말도 쓸데없는 말 줄여야지 돼. 쓸데없는 농담, 쓸데없는 말, 이걸 다 줄여야지, 다 없애야지 돼. 쓸데없는 말 말하지 말고 옳은 말, 전도에 도움되는 말, 상대방의 믿음 성장에 도움이 되는 말, 그런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을 자꾸 해주고 그런 말대로 자기가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했잖아요. 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는 내 백성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죠.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어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거 주실 것이다. 그걸 믿고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이상 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거 결심한 이상 난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그렇게 굳은 결심하면 하나님이 이런 걸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걸 받아서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옷 사고, 좋은 음식 먹고 이런 데다 돈 쓰지 말고 주의 나라를와 주의 의를 위해서 전도하는 데다가 돈을 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돕는 일, 영적 가난한 과부나 고아 이런 사람들을 돕는 데다 돈을 쓰라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돈을 쓰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재물을 더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능력을 더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면 자기한테 그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 직접 실험해보면 되잖아요. 실험.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왔을 때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지 사단의 소리인지 자기 소리인지 분별해야지 돼. 검사. 점검을 해봐야지 돼. 항상 점검을 해서 항상 옳은 믿음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